is paid. It is paid in full by the precious blood and my Jesus paid. Now the curse of sin.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건지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큰 재앙이, 아무리 극한 전염병이 돌더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온 천하를 휩쓸고 가더라도 너희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세 가지의 조건이 붙어 있는 약속입니다. 오늘 1절에 보듯이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그런 보호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쳐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주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여야 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니냐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나의 요새라는 겁니다.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실 자라는 겁니다. 나의 하느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시라, 나의 방패시라고,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느님을 그렇게 고백해 갑니다. 오늘 이 환난 가운데 하느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라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라고, 여호와가 나의 의뢰할 자라고,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요새고 우리의 의뢰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나와 하느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요새라는 겁니다. 나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나의 피할 바위라는 겁니다. 그는 하느님과 1대1의 관계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를 지키고 보호해 가셨습니다.
church. Hallelujah, God be praised. He's risen from the grave. Oh, that rugged cross, my salvation, where your love poured out over me. Now my soul cries out, hallelujah, praise and honor unto 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노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갇혀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쁨의 날을 허락하시고 기쁨의 날을 약속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처럼 사망의 그늘에 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 부활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가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참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보고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삶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왕위의 영화생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지 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에 빠졌고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할 때에 하나님은 각종 전염병과 연병으로 심판하심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셨지만 다윗이 자신의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며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가로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유정자들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불순종하여는 대통령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미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이주한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운 우리 미국이 사탄의 세력들로 인하여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를 상관하고 소돔성 사람처럼 성적으로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씹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마지막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멸망을 당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여 미국을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 의인 10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고성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고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고 목사님이 전하실 십자가에 승리하신 부활의 복음이 나라와 민족, 온 땅, 열방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베드로 사라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5,000명이 구원받았던 역사랍니다. 우리 고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특별한 절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 절기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또 부활의 새로운 삶을 주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방법은 교회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보와 함께 보내드린 헌금 봉투를 교회로 다시 반송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반송 봉투가 있기 때문에 부활절 헌금 봉투를 별도로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 또는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교회로 오셔서 헌금을 드랍하실 수 있습니다.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사
향할 길 없구나.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부활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소망을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부의 동전 2개 같지만 하나님 그것을 가장 큰 헌금으로 받으신 우리 하나님, 힘든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에도 하나님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풍성하신 은혜로 갚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한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께 크신 영광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해 주시기 원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2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휘젓고 갑니다.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또 어려운 세상입니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에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이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들이 끝날 것인가 물었더니만 전문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이러스가 결정할 것이라고요. 어느 성경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고 물었더니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동문서답인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들이 또 많은 불안함들이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앞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분은 과거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신학자의 대답에 생각해 볼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 계십니다. 살아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이 부활절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바로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중심에도 부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주어진 약속인데 그 약속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의 정의입니다. 복음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부활의 능력의 주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에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약속이, 부활의 약속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는 것은 다는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할 것이라. 우리는 침례를 정의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면 그와 함께 장사되어서 이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망에 연합한 자는 이제 생명의 주와 연합하게 되고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저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자들이 그의 부활에 연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부활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벌레가,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꼬치 속에서 죽습니다.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호랑나비가 되어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로서의 삶에서 호랑나비로서의 새로운 삶으로 달라졌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기어다니던 존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모든 애벌레가 그렇게 호랑나비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꼬치 속에서 죽음에 연합할 때에 그는 호랑나비가 되는 부활에 연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게 되는 것.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면 우리는 애벌레로서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호랑나비라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그 속에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부활의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캄캄한 밤이 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입니다. 죽음과 같은 어둠이 밀려오는 밤입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잠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잔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밤이 와서 잠을 자는 그 시간이 바로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 아침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새 힘을 가지고 새로운 회복을 가지고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부활로 만들어 주셨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년의 삶을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이 옵니다. 만물이 얼어붙습니다. 모든 생명이 죽은 것처럼 동결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새싹이 나기 시작하고 새봄이 오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시절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새봄이 오는 것들을 보면서 부활의 증거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알밖에 안 되는 작은 밀알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열매들을 얻는 그런 과정들을 부활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동참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도 복음의 중심에도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사도들을 뽑으셨습니다. 이 12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과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여러 12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롯 유다라는 사도는 예수님을 은30냥에 팔고 정말 그것이 자책이 되어서 스스로 목을 메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팔 것이고 그 판 사람의 직분을 타인이 취할 것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초대교회는 가롯 유다의 자리에 또 다른 한 사람의 사도를 세우기로 합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의 사도를 세우는 기준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사도를 세워가는데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도의 조건이 여러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그 공생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또 하느님이 하늘로 들려 올리는 승천하시는 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야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왜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이냐 하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소중한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은요, 이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로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무엇을 증거할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두려워 떨던 그들이 정말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가지고 너희 앞에서 하느님의 아들임을,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는데 너희가 정말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법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나 하느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우리 하느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문을 열고 나와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 너희도 성령 받으라,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안진뱅이에 있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놀라 모여있는 성전의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느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진뱅이를 살리신 이가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으나 하느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로 인하여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느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너희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를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진뱅이를 부활시키셨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면 죄와 사망의 역사가 끝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죽음이 반드시 선행되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는 지금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오늘 이 강도는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3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많은 피를 흘리심으로 일찍 돌아가셨지만 이 강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이 그 인생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이틀 뒤에
아니면 3일 뒤에 네가 죽으면 이제 낙원으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역사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역사이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역사가 끝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예, 저도 압니다. 정말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줄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 오라비가 오늘 살리라라. 이 부활의 문제는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의 경험이 없으면 그 죽음이 찾아오는 그날에도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게 될 날의 부활이 아니지 않느냐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고 오늘 네 오라비가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그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든 암울한 정말 영원한 저주로 죽음 가운데로 달려나가고 있던 그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오늘 기쁨과 평강이 있는 그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 소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가까이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까지 갔었습니다. 어느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기대를 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의 재판에 따라서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참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를 무찌르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서 다윗의 시대 때처럼 그 중동 땅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우린 그것을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없이 터덜터덜 그들의 옛집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삶에 동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길에 동행하던 예수님은 더 가고자 하니까 강건하여 그들 집에서 같이 식탁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며 기도할 때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삶에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면서 내려오던 그들 속에 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기쁨이 됐습니다. 정말 터덜터덜 힘없이 그들의 옛집으로 돌아오던 그들이 그 밤에 일어나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이 틀 때에 그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형제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절망 가운데서 걸어가던 그 인생길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내 삶 속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른 형제 자매들도 비슷한 간증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일어가는 주님을 만났다고 그들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약속했던 약속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말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부활이 현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현재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평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가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을 만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잡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좌절과 절망이 밀려옵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멀어졌다는 생각도, 느낌도 들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과 같은 형편에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들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십시오. 좌절과 절망으로 달려가던 그 길에 동행하셨던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제 믿음의 눈 열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평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의 강도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는 그 골짜기에서 그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 열어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이엘의 아침처럼 새 아침이 시작될 것입니다. 새날이 시작할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춰오면서 새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서 생명이 약동하는 봄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애벌레의 삶이 호랑나비의 삶처럼
차원 높은 존재로서의 삶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그런 부활의 역사를 갖고 오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하오나 이 절망의 길에, 이 소망 없는 땅에, 낙심하여 가는 땅에, 슬픔에 잠긴 땅에 동행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시며 하나님, 그 주님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그 주님의 약속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으로 다가오는 오늘 이 부활절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그 주님께 찬양을 올리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절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 오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그 부활하신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상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여 우리 교회는 주정부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지금과 같이 4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 후 줌 미팅으로 성도님과 사역자들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줌 미팅에 들어오셔서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줌 링크는 셀교회 목자들에게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줌 미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김영기 목사님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헌금은 홈페이지 온라인 헌금, 인스트럭션란에 부활절 헌금으로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성도님께서는 집으로 우송된 반송 봉투를 사용하여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자와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9시 함께 기도하는 특별 기도회 시간을 갖습니다. 홈페이지 G터치에 들어가셔서 매일 업로드되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합심 기도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해피 이스터. 여러분 잘들 지내시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모두 다 이 기간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코비드-19 어려운 기간을 지나가지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해피 이스터!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더니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니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우리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있지요.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다가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만나요. 샬롬.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의 도움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파이팅!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9시, 11시, 1시부터 줌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목자들을 통하여 줌 아이디를 받으시고 링크를 받으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성도들이 그 인터넷을 통하여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뵙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를 부활시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보라고 도전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믿음의 눈을 열어 부활하신 소망의 주를 바라보며 절망을 이기고 새로운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